여기 5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표적은 어떤 거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게 두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두 이야기, 첫 번째 표적, 여기 두 번째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을 요한이 특별히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인이 뭔지 아시죠, 다들? 뭐 할 때 우리가 뭐 사인을 보낸다 할 때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그 표지판 같은 개념이죠. 표지판.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차를 타다 보면 곳곳마다 표지판이 있어서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거죠. 장소를 가리키고 또 어떤 뭐 지역 방향 이런 것들을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표적이란 말을 쓸 때 이거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그냥 이야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낳고 뭐 누가 이런 단순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의도적인 행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우연찮게 뭐 어디 다니시다가 누가 있으니까 딱 보니까 안 돼 보여가지고 그냥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가정들은 있지만 그 가정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당신이 뭔가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도 그렇고 이 사인, 첫 번째 표적도 그렇고 오늘 이 두 번째 표적도, 그래서 단순히 일어난 그 사건 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거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되겠죠. 그래서 요한이 표적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일반적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들이 여기 있어요. 일단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그 첫 번째 사건,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보면 이 기적을 다 이제 행하신 후에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 마지막 그 장면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해. 이거를 이렇게 행하니까 일단 먼저는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뭐냐? 여기 53절에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나와요? 자기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으니라. 이게 두 사건의 공통점이.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란 게 생겨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끔. 자,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점이 또 있죠. 다른 점은 뭐냐? 분위기죠, 분위기.
이 분위기가 너무 두 사건이 달라요. 하나는 결혼잔치, 장소는 결혼잔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축제죠, 축제. 기쁘고 즐거운 축제와 잔치의 분위기. 자, 두 번째의 이 기적. 장소가 어디예요? 병자의 누운 자리. 여기엔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불안,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런 암울한 분위기. 가나 혼인 잔치하고는 상반된 분위기. 이게 다르죠. 하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어떤 기쁨의 모습, 또 하나는 인생의 슬픔의 모습. 이게 인생이란 바로 이런 거라는 걸 또 말해주죠. 기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과 뭐 삶은 별반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죠. 기쁘고 슬프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인생을 우리도 살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기쁜 일과 슬픈 일로 가득 차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두 사건을 나란히 이렇게 기록하며 하면서 뭘 말하냐? 예수님밖에 해답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 기쁘고 슬프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통제하시는 분. 어떠한 상황도 예수님은 그걸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복음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나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상황, 어떤 자리,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어렵게 복음하니까 뭐 이렇게 막 어떤 뭐 방식이 있고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죠. 복음은 너무나 간단해.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어떤 건가?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이잖아요. 나의 모든 발걸음은 그분이 함께한다 라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나의 미래는 뭐 밝아질 거다, 이 좋은 소식이죠. 나의 하는 것들은 잘 될 거다. 근데 주님 안에서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나에게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듣고 또 좋은 것을 뭐 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에요. 힘. 뭐 능력, 막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뭐 기적 능력, 이게 하나님,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그걸 말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힘이지, 그 뭐 다른 게 힘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둔,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사람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면 뭐 당시 왕이 헤롯이니까 뭐 헤롯 왕을 모시는 뭐 고관, 뭐 대작 아니면 왕족의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왕의 신하하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딱 생각하는 개념은 그거예요. 부유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되겠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를 갖추지 못했죠. 가지고 있지 못했죠. 마음의 평화. 자신의 권세나 재산이나 그 명성, 이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이게 이 사람의 노이자, 말 그대로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던 그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듣자마자 다급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아마 최고의 아마 좋은 말, 또 막 서둘러서 아마 갔는데, 자, 이 사람이 잘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 헤롯 왕실, 또 로마하고 그 당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로마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분명히 이 사람 연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 자명해요. 총독, 그리고 왕.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는 그 총독이나 왕의 연출을 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께 연출을 대는 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지혜롭게도, 물론 지혜로웠을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신분이면 그 이름 모를 선지자, 여기에 이 모든 것을 건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지혜롭게도 예수님을 찾아갔죠. 사람들은 누구나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를 그래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뭐 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정말 그래요. 돈은 어떤 많은 어려운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대부분의, 많은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죠. 누군가 말했듯이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깊은 잠을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어도 좋은 가정을 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잘하는, 돈으로 생명과 건강을 살 수는 없죠. 물론 조금은 더 없는 것보다, 손을 안 쓰는 것보다 더 괜찮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 지금 이 왕의 신하, 가진 것 많고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런데 정작 죽어가는 그 아들 때문에,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누워있는 이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 표적은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 가나 지역, 물론 다 같은 갈릴리 지역이지만 우리처럼 여기서 옆 동네에 여기 뭐 안양, 수원 뭐 이 정도 개념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것까지 간다는 것은 그래도 또 쉽지 않은 가정인데, 어쨌든 달려갔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희한한 장면이 벌어졌겠죠. 최고급의 그 말을 아마 타고, 옷은 막 진짜 휘황찬란한 고이 갈료, 벌써 입은 거 딱 봐도, 옷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어떤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높은 신분, 누가 봐도 딱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만한 그런 차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보자마자 간절히 그분 앞에 애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그냥 동네 사람들, 일반 그냥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똑같은 그런 차림새로 다니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앞에 예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간절히 애원하죠. 간절히 애원을 하는데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어떤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분이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응답은 해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는 그렇게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왕의 하인이 간청한 건 뭐예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집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집에 좀 와달라는 그 얘기였죠. 와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내려와 달라는 그 이야기.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되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근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걸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게 결코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 소년의 단지 어떤 육체적인 요 구원, 육체적인 어떤 병만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구원까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사실 병은 그래요. 병은 나 고침을 받아도 또 망가질 수 있어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지만 그렇다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을 살려도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나중에 언젠가 또 죽죠.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부분 그것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시는 예수님, 구원을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뜻이, 그 뜻 때문에 이 이야기의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일 때문에 왕의 신하와 또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뭐 두 가지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주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잘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근데 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어쩔 때는 어떻게 보다 맡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이 사람도 자기 생각은 이거였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 네 아이가 뭐 갈 필요도 없이 살았다.
그 한마디 탁 달랑 던졌는데, 근데 그걸 또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그 집에서 만났고 얘기 들어보니까 나았다고. 근데 나은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했던 그 시간하고 일치하더라. 이게 놀라운 그런 역사죠.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뭐 교회 문제도 그렇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했으면, 맡겨드리면 결국은 바라던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른 것들 기적들도 많지만 그냥 그 기적들보다도 어떤 더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는 그 의미,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또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더 나아가 치유보다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 그 과정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결국은 이 일들 때문에 결국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되는 그거죠. 이거보다 행복한 결말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부성적인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글쎄 여기 제목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출을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돼야겠다는 거죠.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